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한 대로 옆에 계신 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진짜 신앙을 찾으라.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43번째 시간, 세상 속에서 진짜 신앙을 찾으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짜 신앙은 다 내려놓고 진짜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가면 기름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기름이냐? 참기름 골목이 있답니다. 거기 가보면 전국에서 올라온 참기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거기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참기름에 대해서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어떤 기름이 참기름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시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마음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진한 색깔이고 뚜껑이 빨간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색깔이 조금 연한데 뚜껑이 노란 뚜껑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뭐가 참기름인지 빨간 뚜껑일까요? 노란 뚜껑일까요? 여태 다 아시네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무엇이 참기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거기 밑에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원래 참깨를 이렇게 짜면은 색깔이 진한 갈색이 나와서 빨간 뚜껑이 참기름이 맞답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조금 연한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찬양장 진짜 잘하시네요. 와, 저건 들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란 뚜껑, 이 들깨를 짜면 조금 밝은 노란색이 나와서 노란 뚜껑에 있는 것은 들기름이다. 그런데 들기름의 특징이 상온에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냉장고에 넣어놔서 서늘하게 있어야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참기름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는 진짜입니다. 100%. 그런데 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 진짜 참기름과 가짜 참기름을 섞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남대문 기름 시장에서는 간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집부터 끝에까지 간판이 크게 달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입구부터 난리가 납니다. 간판 이름 진짜 참기름집, 그 옆에 원조 참기름집, 그 옆에 직접 짠 참기름집, 그 옆에 100% 참기름집. 처음 가는 사람은 너무 헷갈립니다. 다 진짜라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섞어서 파는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다 통과하고 맨 마지막까지 가면 그 집이 진짜인데 그 집 간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기름집 아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맨 마지막 집 우리 간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50년 전통 땡땡 참기름. 제가 실제 이름을 알려주면 혹시나 저작권에 걸릴까봐 가운데 이름은 뺐습니다. 몇 년 전통? 50년 전통. 저 옆에서 웃고 계신 분이 여자 사장님이신데 엄마는 슈퍼우먼. 여기에 참기름, 들기름, 들깨가루, 미숫가루, 즉석 가공 모두 다 파는데 이 집은 100% 참기름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섞어서 팔았으면 50년 동안 못 버텼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렇게 이 골목에서 살아남은 저 집은 무엇을 사도 100% 기름이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첫 집에 안 가고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집, 이 집에 가서 참기름을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집은 끝에 있으니까. 아무리 간판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더라도 그거 다 통과하고 끝에 집에 가서 사면 100%다. 이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심각하게 나오는 또 하나의 진짜 가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돈. 진짜 돈. 우리가 쓰는 돈. 여기에 진짜가 대부분인데 가짜를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늘어났답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위조 지폐인데 옛날은 위조 지폐를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몰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 위조 지폐를 누가 만드느냐? 10대 청소년들이 만들더라. 어떻게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위조 지폐를 잘 만들 수 있느냐? 프린터기가 너무나 좋아졌고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아마추어가 볼 때는 너무나 깜짝 같을 정도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재미로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는 것을 알고 한두 번 만들다가 나중에는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돈만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돈을 만드느냐? 해외 나라 돈. 이게 훨씬 더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많이 봤으니까 위조 지폐가 잘 걸리는데 해외 나라 돈은 우리가 잘 익숙하게 못 봤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하면은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돈, 가짜 돈.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돈, 가짜 돈 구별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가지 정도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리고 홀로그램도 있고 전문용어라서 좀 어렵지만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변하는 글씨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30가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위조 지폐인지 진짜인지,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다 구별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서 기계로도 구별 안 되는 위조 지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계로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을 투입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냐? 훈련받은 지폐 감별사.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위조 지폐 감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계로 안 되면 사람을 투입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위조 지폐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계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안 받는 특별 훈련을 3가지를 받는 3가지.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짜 돈을 분별하는 진짜 훈련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루 종일 24시간 진짜 돈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일 1원칙입니다. 진짜 돈을 정말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냐? 만지는 거예요. 이 돈의 두께감, 미끄러지는 정도, 그리고 종이의 질감, 하루 종일 호주머니 속에 넣고 계속해서 만지는 게 첫 번째 훈련이랍니다.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답니다. 24시간 돈과 떨어지지 않는 거 계속 만져보는 게 첫 번째 훈련.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 24시간 눈 떠 있을 때는 계속 이 돈을, 진짜 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바로도 바라보고 기울여서도 바라보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햇빛에 비춰도 봅니다. 자기가 눈 뜨고 있을 때만큼은 진짜 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가 않답니다. 눈 떠 있을 때, 밥 먹을 때 계속해서 돈을 놓고 돈을 바라보는 훈련.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진짜 돈을 꺼내놓고 맛보는 훈련을 한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진짜 돈에서 혀를 핥아가지고 이 돈을 맛보면 이 카피한 거, 이 위조 지폐랑은 다른 진짜 돈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용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돈을 조금 찢어가지고, 돈 찢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돈 찢어서 진짜 돈인지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찢으면 안 됩니다. 돈 찢으면 안 되는데 이 감별사들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퉁이를 살짝 찢는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진짜 씹어보는 거예요. 왜 씹어보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돈은 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뭐로 만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종이 말고 뭐로 만들까요? 섬유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종이 질감이 아니라 섬유 질감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돈은 씹어보면 안다. 걱정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찢어서 씹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별사들이 하는 특별 훈련이라는, 이렇게 하루 24시간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에 수천 장씩 진짜 돈만 만지고 진짜 돈만 바라보고 진짜 돈만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천 장에 있는 돈 중에서 가짜 위조 지폐를 살짝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 감별 훈련사가 이 돈은 위조 지폐, 가짜 돈인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4시간 1년 내내 진짜 돈만 받기 때문에 뭔가 틀린 것, 그것을 센스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를 매일매일 보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더라.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시작. 자,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시작.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진짜를 보면 가짜는 설명은 못하더라도 저거 왠지 모르게 가짜인데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누가 그러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모태신앙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못 보던 모습인데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단, 잘못된 모습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섞여 사는 한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쪽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오늘 본문에 아덴이라고 쓰였습니다. 아덴. 자, 아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인지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왔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윗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살펴봤습니다. 네아폴리, 아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레아 지방까지 지난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윗지방 마게도냐. 그런데 공격과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 바울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동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덴. 저기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위치로만 본다면 저기는 그리스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스 변방. 위치로만 본다면, 지도로만 본다면 그냥 한 동네입니다. 아덴. 그냥 읽고 지나칠 만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서도 아덴이 너무나 중요하고 유럽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 아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덴을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아테네. 제가 강조합니다. 이 지역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 이 도시가 중요하냐? 유럽 문명의 세 가지 중심지가 바로 아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문명의 세 가지 중심지가 바로 아덴,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도시인데 성경에 쓰여있는 이때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의미의 중심지. 아덴을 입체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세 가지 중심지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아덴의 세 가지 중심지 1번, 2번,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 이 세 가지 중심지 도시가 어디였다? 아덴.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네. 철학도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도 아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술도 아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여있는 도시 딱 한 곳만 1등으로 뽑아보라면 그게 바로 아덴이었어. 아덴. 그래서 성경에는 아덴을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어디에 제일 모여 살았느냐? 저 아덴. 아테네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덴.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덴에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에 사는 도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질문입니다. 철학 1번, 문화 1번, 예수 1번지 모든 게 다 최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덴의 신앙도 1번 최고였을까? 제가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만큼은 진짜여야 되는데 가짜였습니다. 제가 3번 연속해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답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물으면 가짜입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들이 세워놓은 것,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아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 아덴 사람들, 철학 최고였고 문화 최고였고 예술 최고의 자랑의 도시였지만 이 도시 사람들의 믿음만큼 그들이 세워놓은 것만큼은 다 가짜였더라.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가짜였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그거 가짜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집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만 믿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이게 아덴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자, 16절 말씀이 그 설명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시작. 마음에 격분해요. 계속해서 지금 아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가장 처음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신앙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문화와 예술 그것을 처음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처음 도착해서 바라보게 된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아덴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덴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땅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덴으로 가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아덴은 사실 어떤 곳이었느냐?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한 땅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먼저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주의 종 바울 역시 격분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격분하였느냐? 이유는 딱 하나.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한 도시였고 그렇게 발전된 도시였지만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평온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 마을 앞에서 갑자기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도 뭐라고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마을 앞에서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방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마을 앞에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기분도 이상했습니다. 자, 그 마을을 통과하고 그 마을의 입구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입구에 그 동네 마을의 이름이 돌과 같은 비석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당마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신당마을이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에 뜻이 있었습니다. 신당마을이 뭐냐? 당시 신, 우상들을 섬기는 당집이 많은 것, 신을 모시는 당집이 많은 것, 그래서 마을이 된 곳을 신당마을이라 했더라. 제가 이 설명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 마을에 어디를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냥 그 마을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동네 신당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가지고 신당동으로 좋아했습니다. 떡볶이 맛있는 집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당동 별 의미 없이 제가 먹고 싶을 때 주로 찾아가는 그런 동네로만 생각했는데 이 신당마을이라는 뜻을 찾아보고 이 신당동을 해석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신당동도 원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선시대에 광희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광희문 밖으로 내던져진 시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죽은 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구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한 명, 두 명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신당동이었습니다. 신당동, 신당 마을이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지금 아덴이 꼭 그와 같은 동네였더라.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당, 우상을 섬기는 가득 찬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시였더라.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격분하였고 무척이나 강조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17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시작. 바울이 어떤 마을 들어가자마자 격분하고 변론한 것은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신으로 믿는 아덴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변론하고 강력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그,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나고그 가서도 격분하여 변론했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광장,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아고라라고 쓰였습니다. 시나고그 가서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변론했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에 가서도 격론하게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들이 지금 믿는다 하지만 가짜 신앙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믿고 있는 가짜 신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 한 칸에 메모칸이거나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신, 우상.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고로 눈에 보이는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신이 만든 신, 아니 사람이 만든 신은 다 우상이고 눈에 보이는 신은 다 우상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 우상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 눈에 보이는 신 이렇게 이 신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아예 쓰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라. 자, 어디에 쓰여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첫 구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1 구절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 이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을 현란시키는 것, 유혹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우상은 다 내려놓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만큼은 확신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물만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진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 역시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가짜 신앙인지 우리 이번 대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그건 역시 가짜 신앙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데 1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에 보면 아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최고의 지상인들, 우리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쓰여졌는데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철학의 학파입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토아라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떤 학파냐?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몸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 그게 최고다.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정신도 행복한 것, 그것 추구하면서 사는 게 최고다. 쾌락, 행복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의 분파가 에피쿠로스. 자, 스토아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입니다. 생각도 절제, 감정도 절제, 욕심도 절제. 이 모든 것을 금욕하고 절제해서 내 스스로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하는 게 스토아파입니다. 둘 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쾌락과 행복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절제하면서 내 뜻한 바를 한번 이뤄보자. 금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철학 사상이 동시에 있었던 동네가 아덴이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에피쿠로스가 최고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만큼은 스토아 학파가 최고다. 이렇게 이 최고의 지혜를 자랑했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최고의 지혜자들, 필로소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필로소퍼가 무엇이냐? 철학자들, 밝히 아는 사람들, 우리 지역과 우리 도시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 필로소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렸는데 이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 쾌락 아니면 금욕. 여러분들도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 그것만 순종하는 것, 그것도 진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깨닫는 것, 철학. 내가 하고 싶은 것, 이해되는 것, 그것만 순종하는 것, 이건 역시 철학. 철학은 가짜 신학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게 진짜 신앙이요. 내가 절대로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건 역시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믿는 진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짜 신학의 두 가지 신학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얼마나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느냐?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믿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부활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부활에 대한 영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믿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복음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셋째로,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도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자, 세 번째 대지가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진짜 신앙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가 믿음이고 믿음이 회개입니다. 나는 믿노라 하고 회개 없으면 반쪽입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반쪽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3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는 가짜 신앙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다 회개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었던 것, 그 철학적인 신앙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동안 아덴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었고 자기만 깨달은 것만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어왔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회개하라.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31절 말씀에 복음 구절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3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제가 복음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복음이냐? 첫 번째, 심판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심판 날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서이고, 두 번째 복음 구절인 단서가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두 글자로 부활. 심판할 날을 준비하고 부활의 증거를 믿으라. 그리하기 때문에 31절 말씀은 복음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 가짜신앙. 왜 가짜신앙이냐? 거기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만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건 역시 가짜신앙. 왜냐하면 이건 역시 내 이성과 세상 철학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내 잘못된 모든 신앙들을 회개하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신앙을 믿고 날 위해 다시 사신 부활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덴에서도 진짜 신앙인을 찾고 계셨고 2000년이 지금 이곳 오늘에도 진짜 신앙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황금동교회 다른 날도 아니고 수요 예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산도 만날 거예요. 때로는 내 앞에 바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생과 눈물이 있는 게 진짜 신앙의 증표입니다. 목사님,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홍해인 줄 알고 마른 땅으로 건널 줄 알았는데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모세는 바닷길을 마른 길로 걷게 하셨고 베드로는 물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그 위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진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5월 패밀리데이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은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응답받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늘 어느 때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살겠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5월 한 달 패밀리데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